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 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젖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참조해 보시면 목회 칼럼에 제가 그 앞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인기와 그 많은 불을 들였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 배우가 여러분 36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며 그가 남겼던 유서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불을 들여도 아무리 이 세상에 명예를 들여도 인기를 들여도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분은 하나님 없는 명예는 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공허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예,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 이분 내가 만날 때에 우리 삶에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아니 공허함이 채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PT 제목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한다. 여러분 어떤 그 성적의 가치, 순수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럼 여러분 참 기독교 원리가 그런 거예요. 복음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심령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예수에 매이면 우리 심령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공허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제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에서 제자로의 삶으로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의 삶에서 점프하라. 여러분 점핑해야 돼요. 점핑해야 돼요. 언제까지 몸을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요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도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도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준비하고 기도했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제자의 삶인가? 어떠한 삶이 제자의 삶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삶이라고요? 예,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씀은요, 메이네테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따라 살며 순종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듣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이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cctv.com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한국의 100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요, 매주 월요일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올라와 있어요. 매주일마다, 우리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까? 듣기만 하고 여기서 그쳐지기 때문입니다. 듣고 어디가 좀 뜨거워져야 돼요? 심장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심장이 뜨거워지면 뭐가 움직일까요?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래서 소금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한해져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무엇이라고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아까 우리 마릴린 멀로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었어도, 부와 명예, 인기 다 얻었어도 주님 없으면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 36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 조금 못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 들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요즘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내용보다도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말씀의 길이는 막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되는데 들어보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들. 저는요, 말씀을 주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간증거리를 찾고 예약을 찾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이 주제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화가 설교를 설교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니,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즐거움, 기쁨을 찾아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포인트가 엇나가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마약으로, 환상적인 걸로, 환각적인 걸로 자꾸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과 희열이 표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는 삶. 예, 제자의 삶으로 점프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삶까지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의 삶은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제자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샘물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인이 아닌 성숙한 제자로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사랑해 주고요,
좀 부족해도 좀 덮어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성도가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좀 착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더라고. 내가 어떤 뭐 훈련 받고 뭐 받으면 그런 분은 뭐 제자고 그냥 하시는 분 제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제자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요한 사도가 쓴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 거룩성도 있고 완전성도 있고 다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또 요한 1서죠. 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더 한 단계 발전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음에 갈망하고 진정한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세가 사랑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자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이 계명이에요.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다 같이 시작.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여러분 이 뭡니까? 십계명을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한 대로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아놓은 십계명 중에서도 두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분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첫 계명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 또 그것을 모아놓은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계명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과 나타나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 마음에 조금 들차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부분 나오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혹시 형제 자매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찬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덮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표출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 사랑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게 대해주고 나에게 호감 있게 대해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혹시 부족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박 목사조차도 부족한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 선포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박 목사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자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의 말씀은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된 제자로서의 삶을 전투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삶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제자의 삶. 세 번째 제자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오.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된 삶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면적인 열매가 있고요, 외면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면적인 열매, 그건 개인적인 거에서 해당됩니다. 내면적인 열매,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옛날에 여기 성령 아버지 열매 이렇게 외웠잖아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앞글자 따가지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다 무엇에 관계된 건지 아세요?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오래 인내하게 되어지고, 자비하게 되어지고, 양선하게 되어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아버지 열매를 맺으려면 맨 마지막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뭐라고 욕심이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정과 정욕과 욕심.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 5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 하면 그럼 사랑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못 참았었는데 오래 참게 되어지는 그리고 친절하게 되어지는 그럼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외면적인 열매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다같이 시작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라는 것은요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면적인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과실은 이제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 복된 빛을 받았으므로 가서 빛을 비추어라.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라. 그리고 그 과실이 너희 주변에 풍성하게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복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제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말씀 주의해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럼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교육 플러스 지키게 하는 거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냥 배우려고? 지식으로 담으려고? 아니에요. 먼저는 배워서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지키게 하라 뭐냐?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썬데이 크리스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표현에 그쳐집니다. 왜 한국에 걸어가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라고 하는데 왜 더 혹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기록으로는 기독교인데 말로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적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저 우리 지식으로 아는 거 공부하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되어지는 우리 제자 훈련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전격적으로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럴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점프하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의 길. 첫 번째, 말씀에 거하는 삶. 거한다는 것은 따라가며 순종한다고 했어요. 따라가며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며 순종하여. 두 번째, 어디에 거하는 삶? 아니, 어떻게 하는 삶?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는 이 페데럴 지역에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전투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